네, 오늘 보게 되는 32문을 먼저 만나도록 하지요. 자, 질문은 좀 그렇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다는 말은 여러 번역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효과적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 때 금생에 어떤 유익,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효력 있게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는 효력 있는 부르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이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지난주 내용으로 한다면 지난주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효과적으로 효력 있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내부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Eternal Calling이라고 불러서 내부적 부르심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 땅에서 큰 유익을 누리는데 어떤 유익을 누릴까요?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게 아니고 답을 한번 여러분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장차 천국 가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느냐. 그러니까 연합만 딱 된 것으로 은혜 다 받은 게 아니고 연합으로 시작해서 장차 완전히 연합을 이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유익들을 받는데, 여기 네 가지 유익들을 일단 소개했습니다. 한번 노란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형광으로 돼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건 이제 아마 잘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구조로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칭의하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부르는 거룩함,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에 동반되는, 즉 칭의와 양자와 성화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줄 텐데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문이 그거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른 유익 네 가지. 다시 한번 시작. 예. 칭의는 몇 문에서 다루고요? 33문 다음의 문에 다루고, 양자됨은 그렇죠. 성화는 동반되는 유익들은 그렇죠. 32문에,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들에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네 가지 유익을 한 문단씩 한 문씩 이렇게 배워 나가는데, 오늘은 32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칭의가 뭔지 다음 주, 그 다음에는 양자됨, 아들됨이 뭔지, 또 그 다음에는 성화, 거룩함이 뭔지,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또 수반되는 이 땅의 유익들이 뭔지를 쭉 살필 텐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네 가지를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개론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읽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그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칭의. 이건 이제 한자 표현이자 법적 선언입니다. 아까 보세요. 31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도표로 말씀드리겠지만 한자입니다. 칭할 칭자, 칭자와 그 다음 의로울 자.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맨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칭의를 입었어요. 근데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결단을 해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여기 굵은 글씨와 밑줄 뒤에 있는 것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이 PPT로 띄워볼 테니까 한번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자, 불렀어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 네가 의롭게 되도록 성실히 살아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면 부름 다음에 모든 일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롭다고 칭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언제 영화롭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마치게 될 때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때겠죠. 그때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아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핀 거 잠시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그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그 결혼식 잔치에 정말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원래 부르려고 했던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 오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악인들도 엄청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천국은 그 임금의 어떠함과 같다 그랬어요. 임금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베풀죠. 뭘 베풀었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그 당시 임금님의 결혼식 예법에는 뭘 안 입으면 안 돼요?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돼요. 예복. 근데 그 예복까지도 임금이 불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백성들을 불렀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의의 옷까지 전부 누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천국의 어떠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의로운 행동들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약화돼서 그 건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런 열심히 살아라. 안 그럽니다. 그러면 천주교입니다.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불러놓은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읽었던 것처럼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선택한 사람을 또한 뭐 했다고요?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그 다음을 잘 보셔서 열심히 살아라 안 그런다고요. 그건 전부 이방 종교든 천주교예요. 불러놓은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둘째는 다시 아까 그 문답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32분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의롭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아들로 인정해줘요?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뭐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고 권사와 권사가 싸우고 목사에게 삐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죄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칭의 다음에 찾아오는 게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담의 관계 이후로 뒤틀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누구 거지요? 그렇죠. 권사님이 정확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레코드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거, 네 거 아닌 내 거, 그죠? 어떤 제가 동창회를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간 지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안 나간 거는 이것들이 꼭 주일날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싸가지가. 그래서 좀 안 나가다가 야, 날 위해서 좀 바꾸라 했더니 이것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루는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은 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안 마시고 왜 꼭 술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쫙 떠놓고 건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정말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하도 못하고 애들 두드려펴가지고 고등학교를 저 외지로 갔습니다. 원주. 혹시 횡성 사시는 분이 계세요? 횡성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라 원주 시내에서 횡성으로 고등학교를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하거나 공부를 둘 중에 하나. 근데 걔는 둘 다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이 어머니가 좀 돈이 있고 좀 잘 하셔가지고 가자마자 전학을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저가 다니는 이 미션 스쿨에 딱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하를 통일합니다. 학교를 쫙 통일하는데
쫙 통일하죠. 뭘로 통일하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저는 주의 말씀으로 전부 통일하고 있는데 그 위에 힘으로 그냥 전부 통일하죠. 그랬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뭐 나랑 좀 친해지고 그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또 집사님이시래. 또 막 그러시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저 아들 때문에 저 아들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데려가는 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불러주셔가 다시 이렇게 갱신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동창회를 갔는데 제가 목사에서 나 어떡하냐, 술 안 마셔야 되는데 했더니 그놈이가 용감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분은 목사님이셔가지고 술을 안 드신다고 콜라 해서 콜라 쫙. 너 걔 보고 시험 들었잖아 처음에. 저게 날 놀리는 건가? 놀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받았더라고. 너 교회에서 뭐냐 했더니 저기 나 굉장히 겸손해요. 제 앞에서 막 이렇게 그때는 막 두드려 패고 돈 안 낸다고 1,000원씩 뺏고 막 그랬던 놈이 걔 때문에 엄청 맞았습니다. 저만 맞은 게 아니고. 근데 그놈이 막 겸손하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쭈벅쭈벅 그래요. 너 집에서 너 교회에서 뭐 하냐 했더니 나 있잖아 교회에서 잡사야 그래. 잡사. 야 잡사는 또 뭐야? 집사인데 이게 잘 못해요. 잡사야.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시다.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설교했어요. 쟤는 꼭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요. 쟤만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랬다고 제가.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주먹이 먼저 날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싸움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대기 때문에 맞는 거지 절대 제가 뭐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막. 근데 그랬던 놈이 바뀌었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나 때문에 참 많이 속상했다고. 근데 흐르는 세월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는데 참 지난날 했던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막 미안해서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잘해준다고 그래. 그 다음부터 동창회를 안 나갔습니다. 혹시 저게 또 해코지라고. 그건 아니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 신기하다고. 그 친구만큼은 참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더 못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다음에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러주신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너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자를 성화시켜 나가는데요. 참, 이제는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90도. 참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어디까지 가기까지? 영화롭게 가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된 분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자부터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것은 전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죠? 뭐 동창회 가서 뭐 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직업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물 다 누구 거예요? 아직도 못 믿으시나 본데. 가서 또 이재용 회장 앞에 내놔 이러지 마시고 그런 질서 마시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아들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아까 읽었던 32문에 칭의 양자된 그다음 뭐예요? 성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만들고, 자 좋은 일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남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싸우면서도 철이 들게 하시고, 성경 읽으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니 에베소 4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그렇게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 아들 된 자들을 그 자리에까지 계속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 영향을 준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는 우리 안에서 영향을 주는데 무슨 영향을 줘? 첫 번째, 지혜를 주어요. 지혜를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근데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 두 번째,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도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셔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를 유지하며 천국 가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또 뭐가 되어주셔요? 거룩함.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자신 없어요. 넘어져 쓰러져.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마지막에, 그럴 때 또 뭐가 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함이 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는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당신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여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들 된 자들이 누리는 거야. 아들 된 자들. 그리고 마지막 32문 한 번만 더 보고 정리할게. 32문.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 아니, 그 냅둬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 자, 그리고부터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들로부터 이게 뭘 지시하는 대명사인가 그럴 때, 이거는 칭의 양자 성화를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거룩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유익을 누리게 참여하게 돼요. 뭘 맞냐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동일한 아들 된 자들과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저것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그죠?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그 참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여러분 참새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된 자들을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주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음 주도 연이어 생각해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이 자리에서 오늘에 받는 우리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던 은혜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경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